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최고 엘리트 계층이었죠. 그 당시에. 이거를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수많은 고난이 있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직책과 권위와 가문과 또한 그 당시의 물질과 배경과 이것만 가지고도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의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쭉 하면서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배부름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고 누명도 쓰고 여러 가지 궁핍하고 그 일체의 비결을 어디에서 배웠냐?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통해서 배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200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요. 기뻐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 유럽으로 가는 전초기지인 빌립보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기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살아보니까 모든 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워보니까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카고에 예수 믿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작품 활동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솔맨입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폐결핵에 걸려서 작품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아내와 함께 갓 태어날 아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또 임판선 암인 거예요. 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대예요. 그래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3개월밖에 당신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진단을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 진단을 받고 돌아오는 이 솔맨이 누구 생각이 되겠습니까? 아내 생각과 아내 뱃속에 있는 아이 생각이 너무나 드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공포가 밀려오고 아내와 태어날 아기에 대한 죄책감, 그것을 이제 집에 와서 그 아내에게 얘기를 했대요. 폐결핵에다가 임파선암에다가 의사쌤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이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내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주신 3개월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 3개월 동안 행복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님도 사람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맨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 초상화가 전 세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셨죠? 그 성화 그림 보셨죠? 그게 시카고에 있는 솔맨이 그렸는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그림 예수님의 초상화가 500만 부가 팔렸습니다. 500만 부 하니까 상상하기 힘드는가 본데요. 그 그림이 전 세계에 다 팔렸습니다.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20대에게 79세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얘기나 솔맨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도 어려움 없이 살아온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녀로, 사업으로, 경제로, 건강으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이 깊어지고 그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고 합니다. 배고픔과 고통과 아픔과 수많은 경험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끔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히는 일들을 당했는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은 대단합니다. 바울은 신체적인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조건도 다 포기했습니다. 관계도 다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백들도 다 포기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오늘 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했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 풍성한 열매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풍성한 열매를 사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염심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도 수많은 고난, 수많은 두려움,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굴에서 왕노릇을 7년 동안 했습니다. 헤브론에 했어요. 그러나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지금 가자 지구죠. 그 출신이 골리앗입니다. 그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그냥 목동으로 살았더라면 그는 평생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수많은 고통과 바울같이 일체의 비결을 믿음을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벗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금전이고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래,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1번 땅이잖아요. 금전.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보면은 직장에 가서 일하는데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많이 주면 된다고요? 금전만 많이 주면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가족과 친인척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입니다. 인생의 벗, 세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금전, 물질은 제일 친한 친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은 내가 세상을 이별할 때 몸버쳐갑니다. 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몸버쳐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 가족 친인척들은 뭡니까? 통곡하지만은
하관하고 돌아오면 끝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친구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갈 때 같이 가시는 분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왔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런 모든 것을 잃어도 믿음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일을 다시 살려주리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자족의 종교입니다.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황금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늘나라 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으면 실망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친구를 믿으면 이별이나 죽음이 있습니다. 명성을 믿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권력을 믿으면 뒤집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새로 생겼는 이발소에 이발을 하러 갔대요. 이발을 마치고 이발비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 이발사가 신부님 좋은 일 하시니까 오늘 그냥 가시라고. 내가 봉사했는 걸로 치겠다고. 다음날 출근해 보니까 문 앞에 도넛자가 12개 있더랍니다. 12개. 이 예수님은 12제자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12지파를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고 난 후에 다음날 이발소에 성녀가 왔다고 합니다. 스님이 왔다고 합니다. 이발을 하고 돈을 내려고 하는데 스님이 좋은 일 하시니 돈을 받지 않겠다고 그냥 가시라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초콜릿 12개가 있더랍니다. 드시라고. 그 다음날 손님이 왔는데 목사님이 오셨답니다. 이발을 하고 돈을 내려고 하는데 목사님 좋은 일 많이 하시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 다음날 이발하러 온 사람이 목사님이 12명이 왔대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뭡니까? 좋은 소식은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옷을 사고 가방을 사고 뭐를 샀다 하면 소문을 내요, 안 내요? 그래서 그 집에 데리고 가니까 그 집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왜 목사님 이발하고 다른 거를 선물로 안 하고 목사님 12명을 데리고 갔느냐? 그 목사님이 12명 데리고 가면 그 교인들이 그 이발소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내가 믿어내 수, 내가 느껴내 수, 내가 맛보내 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을 다음 주일날 한 사람씩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12명 데리고 오라고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군에 가서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은혜를 받고 군에서 세례를 받고 나와서 직장 생활하다가 정리를 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 아들들은 뭐냐? 죽어도 목사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열심히 벌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사 된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인생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인생은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잠깐 왔다가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게 70이고 강건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80이라고 했는 것이 몇 년 전이냐? 3000년 전에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성경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인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 역시, 여호수아 역시, 그네들 야곱 역시, 요셉 역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베드로가 살았던 갈릴리 집 옆에 그 집이 있는데 거기가 긴영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이 평수로 봤을 때는 이 한마직이면 몇 평입니까? 200평이 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베드로 집은 부자였다고 보면 됩니다. 어부였고 또 위에 사냥을 할 수 있는 베세다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You must follow me.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를 다 두고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을 보냈습니다. 마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철두철미하게 이 땅에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포궁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아픔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르면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죠? 박보금 아십니까? 어디 가니까 얘기하고 어디 가니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여성분들이 이분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남자입니까? 아,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난리구나. 그런데 가수가 아닌데 노래를 그렇게 잘한대요. 감미로운 목소리로 빨려들게 한대요. 가수 뺨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웃음을 준대요. 기쁨을 준대요. 그래서 박보검 얼굴이 복지라 그렇게 얘기한대요. 본인에게 주는 복지래요. 여성분들이. 별이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라고요? 박보검이래요. 메마른 세상에 웃음을 주기 위해서 하늘이 내린 선물 하면 누구냐? 박보검이래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희열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인 사노 야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본이 나오는 유명한 작가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유방암 수술 후에 자기 삶이 우울해지고 피폐해지는 그 시기에 드라마가 나왔는데 겨울 연가.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 그런 것도 잘 아시네요.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겨울 연가에 등장했는 배용준 촬영지, 그 촬영지가 어디냐고 하면은 남이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남이섬에 한번 관광 왔다 가고 하니까 우울증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사라졌대요. 그 위대한 작가가.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한 젊은 재산가가 찾아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 최고 부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 부자는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최고의 부자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예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바울같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1540년입니다. 1540년. 미국이 1620년도에 건립이 됐지요. 1540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프레드릭이라는 사람이에요. 동고동락하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 친구가 편지가 왔어요.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서 작업을 하고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친구를 돕지 못하게 됐네. 내가 중한 병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네. 이런 편지가 왔는 거예요. 마틴 루터에게. 마틴 루터가 그 프레드릭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너가 필요하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라고 명령하노니 너는 살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병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것이다. 기도하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기 때문에 너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살려주셔서 나와 함께 이 종교개혁을 완성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 친구가 루터보다 오래 살았대요. 올해는 더 많이는 못 살았어요. 2달 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도망자 신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일할 수 있는 또한 외삼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외삼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역사가 바뀌었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고통 경험과 아픔의 터널을 지나서 이집트 왕과의 만남을 통해서 뭐가 됐냐?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는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은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져야 되겠다는 그러한 봉사정신, 사회로 말하면 봉사정신, 나눔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샤링이라고 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줬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터키에서 그리스로 도착했을 때, 여러분, 그 마케도니아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초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배에서 내렸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된 누디아 일행들이 거기에서 바울을 영접하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대접을 하고 그곳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만날 때마다 먹고 나눌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쁘고 즐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능한 여성사학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일행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일행들은 뭡니까?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한 행복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죠? 병든 자에게 치유를 주시고
또한 얻었는 것을 돌아오면서 또 가난한 집에 가서 그것을 돌려주고, 그래서 자신마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바쳤습니다. 예수님이 초등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요, 중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스카이대학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는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참 인간이요 하나님으로 오셨기에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쏟아부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시는 거 아닙니다. 나누면서 복음 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또한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뉴스나 언론 보도 보셨죠? 갈릴리 호수 가봤는데 물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 물이 지난주에 빨간색으로 바뀌었대요.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남미 호수에서 강에서 빨간 물이 지금 피의 재앙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지난주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이 바울같이 모든 일에 궁핍함에도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풍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독일에 칸트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뉴턴이랑 같은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80살이 지나도록 일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학문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칸트는 철학에 몰두했습니다. 자기가 봉사하는 일에 그렇게 바빠서 결혼도 못했다고 본인이 고백했습니다. 뉴턴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연구 개발하는 일에 바빠서 결혼을 못했다고. 자기의 봉사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애썼다는 사실을 가르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상당한 부유한 집인데 넓은 정원이 있는가 봐요. 아름다운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 집에 어린아이가 낮에 놀게 되면은 잔디밭에 구멍을 파서 논대요. 어머니가 퇴근해서 오면은 잔디밭에 많은 구멍들이 있대요. 구멍들이.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한 말도 안 하고 그 구멍을 다 메웠대요. 그럼 며칠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또 낮에 놀다 보니까 구멍이 없는 거예요. 또 구멍을 파고 다음날 보니까 메워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아하! 아이가 느꼈대요. 엄마가 구멍을 다 메워주는구나. 그래서 다시 파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구멍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구멍을 메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동시에 뭐라고요?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문제 많은 세계, 많은 모순과 구멍이 있는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의 봉사의 손길이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봉사의 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범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무엇을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이름을 남겨서 무엇 하자는 겁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국의 명성지에 다 가보면 뭐라고요? 그 돌에다가 이름을 놨어요, 안 적어놨어요? 추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 그 아름다운 경치 명성지에 불쾌한 겁니다.
자연경관을 훼손시켜 놓았습니다. 이름을 남겨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범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나눔과 봉사와 섬김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남을 위해서, 인간 사회를 위해서 유익한 무엇인가를 남겨두는 것이 사람이 할 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라는 것은, 나누는 것은 금시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길이 계속되는 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은 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청지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개인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 이 나라 경제, 세계 경제가 무너지니까 그 나라들마다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혼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정책에 의해서요. 만약에 1달러가 한국 돈 10,000원 간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풍족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위해서 쏟아 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지 그는 복음을 나누는 자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 빌립보 교회부터 시작돼서 엄청난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을 시집가는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님은 열심히 전도하는 교인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결혼 선물로 조그마한 이 사과나무 한 그루를 선물로 줬대요. 그래서 너가 시집가는 그 집에 가서 이 사과나무를 잘 키워보라고 일하면서. 그래 사과나무에 물을 주고 기를 때에 전도한다는 마음으로 길러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열매가 나거든 한 개도 먹지 말고 몽땅 다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딸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는데 놀랍게도 59년 동안 그렇게 했대요. 59년 동안. 그러니까 이 세대기가 이제 노인이 되었는 겁니다. 노인이. 매년 약을 쳐주고 물을 주고 전지를 해주고 딴 것은 다 돈으로 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59년 후에 노파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6개월 후에 사과나무도 죽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통 경험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감사하라 기뻐하라 은혜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을 가지고 좋은 만남을 가지고 좋은 나눔을 가지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주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봉사의 삶, 나눔의 삶, 나눔의 삶,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함을 통하여 우리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